세 가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할 일만 하면 모든 일을 잘 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안 할 일을 한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할 터인데 그냥 나서는 바람에 꼴찌했다 하는 말같이 우리가 할 일만 하고 자기가 할 필요 없는 일을 안 하면 우리 인생살이를 그렇게 어떻게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성도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점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많은 환난이 자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마귀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같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원수 마귀 이리가 가득 찬 이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세상을 지나는 이 과정이 다 환난의 연속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 세상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어요. 그걸 다 이기고 통과한 사람이 이제 유리바다 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유리바다 같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세상이 환난의 연속적인 이러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환난은 그럼 왜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닥친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환난을 떠날 수 없고 환난의 연속적인 이러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환난의 연속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손수 만드셔서 우리를 환난 속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환난의 연속 속에 두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내가 경제의 환난을 만난다, 또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내 건강에 힘듦이 있다, 직장에 이런저런 일이 꼬인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정치가 이상하게 잘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당면된 어려움들, 이게 다 환난입니다. 내가 뜻하지 아니한 것이 닥친 것들, 이것이 다 환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을 이길 만한 우리 힘이 없다고요.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또 사람은 다 제한적인 그런 유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지만 그러나 내게 한 짐 같은 이런 어려움을 주시되 여기 우리 힘으로만 하면 딱 안 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다 연약하고 사람은 다 제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서는 솔직히 조그마한 경제 어려움도 우리가 그걸 감당이 안 됩니다.
조그마한 가정의 부라도 그걸 감당이 안 돼요. 그 감당을 못하면 그 환란으로 오는 데미지라는 것은 엄청 크죠. 잘 성성장구 나가다가 그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참 날개에 꺾인 새같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버리면 그것이 자기의 큰 마디가 돼서 더 쑥 성장하는 결과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셨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난을 주셨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야야 내 보호를 입어라, 내 도움을 입어라, 내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입으면 되는데 그 능력을 입는 방법이 뭐예요? 그 능력을 입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소 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날 환란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힘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평안무수한 때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예요. 어떤 은혜? 앞으로 닥칠 환란에 대한 감당의 능력을 받는 그런 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편안할 때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평소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환란의 때가 오면 그때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케도 하시고 구원케도 하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 보면은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이 언제 효과를 나타냅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며 건져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셨잖아요. 분명히 은혜 때 구원의 날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이고 또 구원의 날은 그 환난 만났을 때입니다. 환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받은 그 능력으로 환난을 다 이기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면 평소 때만 기도하고 환난 때는 그런 기도하기가 늦었는가, 또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는 준비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환난에 대한 준비의 기도가 되고 환난 때는 바로 우리가 기도해서 건짐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기도, 환난 때든지 평소 때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늘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연속적인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조금 어려움이 지나면 이제 끝이 되었나 싶어지만 또 다른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내게 닥치고, 그 어려움이 좀 잠잠해질 것 같으면 또다시 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우린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린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극한 이 상황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자라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그 환난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놈 이렇게 잘 자라니까 잘 자라겠지. 갑자기 무슨 사고 날지, 갑자기 얘가 어떻게 나쁜 친구서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사업도 지금은 성성장구하지만 갑자기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린 모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본 1조, 2조 이렇게 수많은 자본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이 돌고 돌아서 겨우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다 사업인데, 요즘에 철가방 같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이라도 그냥 해고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정말 여러분 장담됩니까? 우리의 몸은 항상 종합병과 같은 이런 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보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라고요. 이런 환난의 연속이 지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할 일이 뭡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때에 이길 수 있도록, 환난을 능가할 수 있도록,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환난 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평소 기도할 때 주신다고요. 그때는 모르죠,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언제 빛이 납니까? 언제 그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환난을 만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의 역사에, 그 역사를 우리가 본다 그 말.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수월하게 이기게 되고, 그 환난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고, 그런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부딪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난 만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아붙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앞에 닥칠 환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 그래서 기도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최고의 투자. 장래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할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하복, 흥망성쇠, 좀비 귀천의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자존하신 분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주권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남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걸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실력 있는 자가 꼭 여러분들 정말 성공합니까? 꼭 여러분 실력 있는 팀이 꼭 게임을 붙으면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강팀도요, 약팀 만나가지고 쩔쩔쩔쩔 매가지고 그냥 질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스포츠라 그러지요. 누구도 몰라요. 그 결과는. 그게 뭐예요?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경우수가 있고 항상 의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혹시 여인이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잊을 수 있는 악한 그런 사람이도 있죠.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 분. 당신 손바닥에
당신이 우리를 딱 이름을 새겨서 항상 당신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당신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한번 택했다가 지어버리고 한번 올렸다가 니 내려온나마 좀 한번 썼다가 니 이군으로 가라마 니는 대단해라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힘든 것을 보시고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아프제, 힘들제, 어렵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그 눈이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시. 야, 내가 저걸 망하게 해야 되겠다, 저걸 없애야 되겠다, 저걸 아주 고통을 줘야겠다, 저걸 멸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그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그냥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를 이 어려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지금 어려워도 반드시 아침이 돌아올 거야. 반드시 기쁨이 우리에게 올 거야. 이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구원하시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아이고 괜히 바라봤다, 괜히 의지했다, 괜히 기다렸더니 그저 허공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네, 시간만 아깝구나, 빈손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투덜거리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그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같이 여호와를 바라본 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내가 가지지 못했던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능히 감당치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의 연속적인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린 기도와 아울러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전능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타래같이 꼬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 끝을 아시고 그 시작을 아십니다. 기막히게 그 길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기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싹 풀어버리십니다. 왜? 결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엉클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달라붙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절대 여러분 잊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고요, 하나님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할 일은 회개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잡힘에서 놓여야 하고 허감에서 나와야 합니다. 9절 3방절 보십시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허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잡혀있고 지금 어떤 허감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사망 안에 있고 마귀 안에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걸음, 경주의 이 생활, 전투의 생활, 이것에 제일 먼저가 나와야 돼. 어디에서? 죄에서부터.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줄이거든요. 이 얽어맨 이 모든 이 줄, 죄줄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뭡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셋째 힘쓸 것은 회개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삐뚤어진 것들을 이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야, 너 이것이 정신이 네가 삐뚤어졌다. 너 지금 생활이 삐뚤어졌다. 너 마음이 지금 삐뚤하다. 너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정적이냐? 왜 너는 모든 것을 그렇게 빼딱하게 보냐? 왜 너는 그렇게 좀 성실하지 못하냐? 왜 너는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나? 왜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는 고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르는 죄 이르기까지 그것을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고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게 당면된 죄, 지금 내가 회개하면 이제 하고 딱 우리가 제일 먼저 당면된 그 죄가 있습니다. 이 죄부터 우리가 고쳐서 나중에 더 나가서 전반적인 죄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알려주신 그 지적하는 죄, 너는 지금 이것을 고쳐라 하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지적의 죄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부터, 한 죄부터 우리가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죄가 두 죄, 두 죄가 셋째, 이렇게 점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얽어매는 줄입니다. 우리가 암흑 속에 있게 만든 겁니다. 암흑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도 이 안경만 딱 벗으면요,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그래가지고 무슨 책을 읽어도 글자 보입니까? 뭐 텔레뱅킹을 한번 하려고 해도 이 분들 코드를 보려도 코드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 안경이 없으면 제 끌어 다니는 안경이 있잖아요. 저 집사람 보고 여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몇 번 뭐가 있지? 그렇게 풀러주는 대로 또 내가 할 수밖에 없지요. 어떨 때는 그거 찍는 것도 잘못 찍어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허감에 있으면 뭘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허감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죠. 왜 거기에 갇혀 있습니까? 꽁꽁 묶여 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벗어나는 이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는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로 우리에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오케이, 다 사함받습니다. 물론 내가 의도적으로 한 죄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플러스 그것을 다시 안 해야 되죠.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의 대수로 깨끗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내 할 일은 회개를 찾으십시오. 보자, 내가 혹시 뭐 잘못이 있나? 내가 무슨 부족이 있나? 내가 무슨 삐뚤어짐이 있나?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뭔가 알려줍니다. 야, 이거 고쳐라.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그 어려운 일에 매달려서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에요. 내 할 일은 그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 어렵지? 그럼 지금 여기서 네가 이것이 네게 지금 잘못이 있다. 이것이 틀렸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자기의 잘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지적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 할 일, 어려움을 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각각의 그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하고 그러다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어려움 만나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무슨 틀린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묶인 데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두운 데가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를 살펴보는 하나님이 야, 네가 이 생각이 틀렸다, 이 마음이 틀렸다, 이 정신 자세가 틀렸다, 이 생활이 틀렸다, 이 지시, 이 행동이 네가 틀렸다. 하나님이 그 원인되는 지적해 주는 죄가 있다고요. 그 죄부터 여러분 우리가 고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순종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뭘 할까요? 하면 그러면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명령, 지금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 명령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셋째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순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와 순종 생활하면, 즉 다시 얘기해서 현실에서 우리 할 일 요 세 가지만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7가지 결과가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9절 하반절에 보면 길에서 먹고, 이런 일을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꼬였던 것이 싹 풀리기 시작하고 없던 것이 싹 있게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냥 불안해가지고 심장이 둥둥둥 뛰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쩌겠노 싶었는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부터 길에서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마음에 평강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겨놓자.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바로 길에서부터 먹는다고요. 내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먹겠고, 둘째는 9절 하반절에 역시 자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이며, 좀 전에 빨간 자산,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손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난 것은 하나도 없어. 이런 붉은 자산 같은 내 형편인데 이상하게 내가 이 세 가지를 딱 하고 보니까 여기 풀이 있었네, 여기에 물도 있었네, 아니 여기에 남은 자본이 있구나, 겨울 옷솔떡 뒤지니까 웬 10만 원짜리 숯불 하나 놉니다. 이게 사람이 굶어 죽으라는 그런 경우는 없네. 어찌 이 돈이 여기서 나오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산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요, 붉은 자산에서 풀밭이 있게 됩니다. 붉은 자산의 풀밭을 보게 될 것이고, 10절 상반절에 셋째, 내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이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됩니다. 풍족하게 되니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죠. 물론 그 풍족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내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물은 한 컵의 물 정도, 되게 목마른 사람은 그저 500ml의 이 한 병의 물 정도 충족하죠. 한 그릇의 짜장면 정도, 배가 되게 고프면 짜장면 꼬빼기 정도,
그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배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당장 내가 목마르거나 배고픔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10절 3관절 더위와 볕이 상치 않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해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해가 떠도 그 해가 내게 해가 되고, 달이 떠도 그 달이 내게 해가 되고, 밤이면 밤이 내게 해가 되고, 또 낮이면 낮이 내게 해가 되고, 이건 겨울이면 겨울의 해, 여름은 여름의 해, 봄은 봄의 해, 가을은 가을의 해, 이렇게 늘 우리가 해를 보던 사람이 내가 세 가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해를 어떤 종류의 해도 당치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상반절, 이제 당면된 그런 어려움만 겨우 면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일, 잃어버렸던 사람들, 잃어버렸던 나의 명예들, 나의 모든 권세들, 흩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십니다. 그것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3관절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18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자기 몸에 장식이 될 정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흩어진 것들이 많이 왔는지. 솔직히 우리 교회도 들어온 교인도 많지만 나간 교인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대요. 야, 진짜 확장, 여기 여러 교회가 있지만 확장 교회를 거치지 아니한 교인들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우리 교회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교회에서 잘 섬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흩어진 분들이 싹 다 모이면,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빈자리가 있어서 위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있던데 이 자리가 모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들만 다 모여보세요. 내가 잃었던 돈, 나갔던 돈, 내가 손해던 돈, 그 돈만 이러면 다 모여보세요. 그러면 졸지에 부자가 되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손님들 다 이러면 돌아보세요. 장사 잘 되지요.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할 때 흩어버렸던 것들을 돌아오는데 한둘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돌아오든지 그 돌아온 사람이 나에게 몸에 장식 같은 사람이게, 또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거주지가 좁은 그런 정도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일만 하면 이런 축복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황충을 없애죠. 그러니까 우리를 깔아먹는 돈이, 여러분들 수입이 적어도 요 돈이 나갈 구멍이 없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모입니다. 모여. 빠질 구멍이 없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 연금은 받지요. 자식들 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했지요. 본인 입만 거쳐나면 되잖아요. 건강만 하시면 그 돈이 어디 될까요? 모입니다. 모여. 연금 얼마 안 받아도 말이죠. 자꾸 돈은 쪽쪽 모이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어이구 어머니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아버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으셨습니까? 다 쓰지 않고, 야, 내 다 썼다. 내 조카 썼다. 조카게 먹을 거 먹으시고 입을 거 입으시고 다닐 때 다 다니시고 본들 그 돈이 얼마나 쓰겠습니까? 문제는 아프셔서 병원 가면 수술비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깨지는데 몸이 건강하시니까 어디 돈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어떻게 됩니까?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요, 나갈 구멍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병충해를 없게 만듭니다. 황충을 없게 합니다. 대적을 다 물리칩니다. 이러니 여러분들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내가 세 가지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합니다.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존귀함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죠. 보십시오. 내 유모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